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인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 3달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2018년 마지막 기, 4기 우리 교과 공부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기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전 과인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몇몇 사건들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예루살렘 총회 같은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음 기 교과에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기 동안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중시해야 되는가? 역설적으로 교회가 사실 잘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한두 사람 혹은 한 민족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혹은 남자만 혹은 여자만 혹은 한 계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성도들이 협력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 내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런 모습,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또 의견을 서로 잘 이렇게 협의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번 기 동안에는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 교과 공부의 주제 성경절을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성경절은 창세기 15장 5절로부터 6절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1과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첫 주의 그 주제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근데 창조와 타락인데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기억절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됨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 혹은 형제 자매 간의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할 때 그 원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서로 간의 사랑과 연합으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첫 기억절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 이게 이번 첫 번째 주 교과 공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교과 공부의 저자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뒀을 때를 인간이 혹은 교회가 하나 됐던 그 시대의 원형으로
그 모습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표본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데 이번 교과에서는 아브라함을 되게 중시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포커스, 이번 교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가장 1차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개념은 다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하나 되는 세계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는 그 의도가 있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창조의 이상이 실패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모습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창세기 4장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어떻게 됐냐면 서로 싸웠죠. 형제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형제가 서로를 싸우고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분쟁과 분열,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냥 그쳤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온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었고요.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서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한 가족이었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로 결말이 맺어집니다. 특별히 바벨탑에서는 구음이 하나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뜻을 모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언어를 달리하심으로 그들이 민족과 지역과 언어에 따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이 이렇게 하면서 한 세대가 정리되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중에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흩어지고 한 가족에서 출발했는데 완전히 말까지 달라지고 지역까지 사는 곳까지 달라져서 완전히 흩어져서 자기 민족, 자기 지방만 중시하는 세상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이 세계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창조 시대의 그 원형을 하나됨의 원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는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미리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전해졌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순종해야만 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바울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그 구약에서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1장, 9장, 6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분열, 언어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그래서 피부색이 달라지고 인종이 달라져서 모든 각 민족과 방언과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 흩어짐을 복음 안에서, 복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공부의 주제 성경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끼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는 다시, 메시아가 하는 일은 다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복 안으로 모든 열방이, 이방인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비전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자세, 태도는 무엇일까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 때 우리는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또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를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명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1장까지의 지구 역사를 통해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 하나님의 가족이 다 흩어지고 깨져버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복음이라는 본드를 통해서 다 하나로 연합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이 복음은 흩어졌던, 깨어졌던 창조의 이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과 열방이 언어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태도들도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런 구원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포부요 이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서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했듯이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분열이 없나요? 근데 그 분열이 혹시 구원의 문제와 구원론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주 큰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참 복음이 드러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